저는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15장 43절,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선포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던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나라는 이 천국을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하늘나라는 이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배치되는 하늘에 있는 나라, 이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헬러 원어를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영어로 해석할 때에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혹은 Kingdom of God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인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영리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 already. already는 영어로 임이라는 뜻이죠. already and not yet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미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죠.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누가복음 1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또 한번 또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은 또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도의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조공하는 공회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그의 삶에 임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중적인 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게 되면,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심령과 생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생각과 심령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며 나를 통치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의 삶에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자들은 첫째로 성령 안에서 의를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 이것이 성도의 의미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9시 예배 때는 여쭤보니까 대답들을 잘 못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슨 구별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거? 뭐 어떤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차이가 있으니까. 또요? 평강. 네? 평강. 평강에. 그건 이따 나올 건데 벌써 나오시는데. 제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특히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즉 로마 시대 핍박에 있었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분명했어요. 근데 지금 거룩함이 없습니다. 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 거룩함이 똑같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술자리에서, 야, 나도 교회 안수 집사인데 나 주일날마다 교회 나가. 근데 나 술 마셔. 그러니까 너도 마셔. 이렇게 말하는 엉터리 안수 집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혀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말에 대한 거룩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장 잡배와 같은 누추한 말을 그냥 합니다. 음란피사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합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후밀되는 거룩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룩한 나라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죄악과 거룩하지 않은 툭된 것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입술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는 그의 삶의 목적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조롱과 야유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심으로 거룩함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자들은 성령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람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생각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것이 당연하죠. 가정이나 자녀에 문제가 없고 직장에 문제가 없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그만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되면, 정말 괴로운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면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하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네? 제가 보기엔 제일 복 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강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끌려 나와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들이 돌로 나를 쳐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살해하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심령과 생각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왕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헤롯 왕가는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그래서 이 헤롯 왕가는 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대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었지만,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교한 정책을 남발합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를 죽이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체포를 했는데, 그때가 마침 이 유교절과 무교절이 겹쳐져 있는 때라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둬요. 근데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 사도를 처형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정도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불안해서. 그런데 천사가 가보니 이 베드로가 아주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불러도 일어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그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강의 능력이 임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평강하게 잠을 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통치하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평강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절대적인 평강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희락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요구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희락,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많아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단지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한 가지 목적이 분명했어요.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놓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 바울 사도에게서 육체의 가시와 같은 문제인가? 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 기도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 카드를 붙잡고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똑같이요. 그러나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 응답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큰 축복은 단지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죠. 뭐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그 기도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새벽 기도를 다 끝마치고 문을 잠그고 제 차에 타는 순간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뭐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저에게 엄청난 재물의 축복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 새벽마다 하나님은 제가 차에 탈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힘입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모신 자들, 저처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치유하는 저에게 주신 그 기쁨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기쁨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내 심령과 내 생각 속에 임재하심으로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한번 여쭤보지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오전 9시에는 85세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90세. 또요? 100세까지 살고 싶으시죠? 뭐 그냥 오랫동안 살지 마십시오. 활발하게 살아가시면 좋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이 두 가지. 첫째,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희선자매는 죽는다는 거 생각 안 하죠? 아 죄송합니다. 저는 잘못 질문했는데 희선자매는 그거를 또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생각하시겠네요. 젊음은 죽음이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아요. 마치 죽음은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는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 심판은 영혼 심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너무 훈련이나 이런 것이 힘들면 고참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돌아가니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제대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군인들은 너무 힘들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언젠가는 내가 제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환난은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여러 가지 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도 맛보고 항상 물질의 궁핍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절망과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히 쉬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슬퍼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소망 가운데 분명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행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위하여 믿는 자들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축복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결혼도 좀 하게 하시고 자녀의 축복도 좀 가지게 알려주시고 좀 번듯하고 편안한 집도 허락하여 주시고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취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매맞고 강의 위협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바다의 위협을 당하고 동족의 위협을 당하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항상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지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한 일대로,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행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예수님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예비하신 멸류관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헛수고라는 것이 있어요. 헛수고. 여러분, 제가 여쭤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대로 그 대가를 받습니까? 항상 우리나라는요, 정권이 들었으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사회예요. 공정사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 공정한 사회,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모든 정권들이 주장하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근데 결실을 겨누는 날쯤 되니까 태풍이 몰려와서 그냥 사과가 탁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어떤 분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돌아가고 마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허망합니까? 열심히 산 것이 어떤 대가도 없고 그 속에 대한 열매도 없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다 열매와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그 뿌린 씨앗이 하나님 나라에 다 상급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만나시에서 봉사한 그 봉사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다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날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핍박을 무릅쓰고 전도하는 그 전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고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보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격려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춤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춤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꼭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을 당해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9시 예배 드렸던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을 생각하세요? 군포시요? 함경영체. 저하고 똑같네요. 우리나라라고 많은 대답이 나오는데 군포시가 살기 제일 좋아요? 또 여러분 어느 나라가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습니까? 지금 스위스가 살기 좋은 나라라. 이렇게 말하고 뭐 캐나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레가톤 연구소라고 세계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연구소에 조사를 했어요. 어느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가. 그래서 경제, 교육, 안보, 보건 이 8가지 항목에서 이 살기 좋은 삶의 순위를 결정했는데 노르웨이가 1등이었습니다. 6년 동안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노르웨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노르웨이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냐면 1960년대 북해도에 있는 천연가스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계 10위의 매장량이에요. 근데 이 노르웨이 정치인들이 그 천연가스의 수익을 복지에 적절히 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 이 복지 수준이 노르웨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노르웨이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런데 노르웨이 사람들은 막상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 세계 물가 지수를 평가할 때 빅맥인가요? 빅맥 맞죠? 네. 맥도날드 햄버거의 가격 지수를 가지고 물가 지수를 측정하는데 김경재가 잘 아시겠네요.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돼요? 빅맥 정도가? 파리에서 4만 할인해서 4,900원 정도. 그렇죠. 근데 노르웨이는 15,000원이래요. 15,000원. 그럼 할인 안 하면 10,000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물가 지수가 높지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 국민들은 살기 좋은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지수가 높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인데 막상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물가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는 아무리 살기 좋고 완벽한 나라같이 보여도 항상 그 안에는 불안정이 존재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좌절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죽음 뒤에도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